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과는 또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로 놀라운 시작이 시작되었사오니 오늘 이 순간 걸어가는 모든 자리,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에 그 은총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또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두신 새로운 시선을 향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과입니다. 삶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제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테이블에 같이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라도 좀 용서해 드립니다. 인사해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이제 보통 다 이제 오랜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이실 텐데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어땠습니까? 시대가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에 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조금 눈 감아 주거나 또 이제 용서해 주거나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라기보다 점점 사회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모습을 보면 용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그마한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지를 묻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 고발이 수도 없이 그래서 오늘날 이 법원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고소장이 또 고발장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그거를 처리하는 일에 너무도 시간이 이제 많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눈 감아 주지 못하고 툭하면 거기에 대한 나의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이 마음의 이 분노, 결국은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용서를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오. 강의안 보시면 1번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인생살이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 앞에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이 상처를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처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상처가 그냥 이대로 내 안에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모르게 이 상처에 대한 이 열매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상처를 받고 아이들도 상처를 받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성인 정도, 이미 그 과도기와 성인 정도 되면은 자기의 안에 갖고 왔던, 안에 쌓아두어 왔던 상처들이 폭발한다고 그래요. 특히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또 성년을 보내면서 어릴 적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화해의 손길이 있습니다. 화해의 손길.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자존심에 멍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안고 살기보다는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밝게 살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결국 화해의 손길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사실 이 첫 번째 이 큰 주제에 해당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 감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내면에 있는 분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참지 못하는 그 분노 때문에 결국 그 분노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칼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남을 찌를 수가 있게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렇게 남을 공격하게 되고 그것은 또다시 어떻게 되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내 상처 때문에 이제 분노한 것이 남에게 갔다면 그 남도 다른 사람도 또 저에게 본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지만 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끝에 상처가 해결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결론으로 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친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넘겨서 뒤로 보시면 자, 이 페이지 보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아시듯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후에 그렇게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써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도 왕의 회개를, 왕의 간구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지난 과거에 대한 이 잘못, 자신의 범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작은 일도 그렇지만 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큰 과오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끌어안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는 내가 지은 죄 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큰 상처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전히 지금 다윗은 찾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화, 분노, 쓰라림, 적개심, 복수심, 모멸감, 우울감, 무가치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자신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주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란 누구보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용서는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나에게 아주 깊숙이 남아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 누가 풀까요? 이걸 누가 푸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를 못하면은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한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스트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사탄의 삼촌과 조카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한 가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책감을 계속 안겨주는 겁니다. 죄책감. 결국 죄책감은 자기가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또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죄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죄짐을.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먼저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난 일에 대한 철저한 눈물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그 길을 걸어 나간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지나갔던 내 실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야겠죠. 하나님, 제 죄책감을 떨쳐내 주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다면 내가 자유한 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자,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합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난 원래 이런 놈이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분노로 결국은 이것은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책감에 대한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여전히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다윗은 범죄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므로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를 이제 왕으로서 세워주셔서 그 이끌어가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죠. 철저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죄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의 자리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항상 우리는 회개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 또 회개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받고 싶은 제자.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울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내가 본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안겨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용서를 하나님께만 구하면 될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의 어떤 이제 돈 10만 원 봉투를 딱 갈취를 했어요.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훔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제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러실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용서하는 문제이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죠.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죠. 이것도 사실은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교재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답은 뭐냐면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 자, 우리 2번을 먼저 보실까요? 이웃에게 구하는 용서. 또 누군가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잘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고 꾸짖지 말고 덮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연약한 감정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서를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잘못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에 가서 야, 내가 너 돈 훔쳤어, 미안해, 날 용서해 주라, 이걸로써 해결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걸로 해결이 되죠,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가? 바로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제자.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 친구에게 모두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3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용서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죄를 씻음받고 이웃에게 솔직히 잘못을 고백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죄는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이웃을 등지며 어그러진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 이웃과 내가 원망이 아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구약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쭉 봐오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쪽 다 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도. 레위기 6장에 보시면 레위기 1장서부터는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6장 5절, 6절 보시면은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린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레위기 6장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건제.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 친구의 것을,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어떤 피해를 가했을 때, 고의적으로 피해를 가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배상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10만 원 친구 거를 훔쳤어요.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이웃의, 친구에 대해서 내가 훔친 것을 돌려주는데 10만 원과 함께 뭘 돌려줄까요? 20%를 더해줍니다. 12만 원. 숫자로 이게 이제 돈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좀 웃기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10만 원과 함께 이제 20%, 2만 원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배상을 했다면, 보상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레위기 6장 5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순서입니다. 순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웃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펴고 계시죠? 우리 5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이웃과 형제와 다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와 화목을 확인하고 나서, 화목을 이제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용서를 받는 또 용서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가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번입니다. 용서의 방법. 첫 번째, 결심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결심이 필요하겠죠? 자, 용서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더 해결되지 않은 용서는 여러분 경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굳어져 버리죠. 굳어져 버려서 완전히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내가 가져버리게 돼요. 저 친구는 저래. 아예 그때서부터는 그냥 이제 내 머릿속에 지워버립니다. 그게 용서의 무서운 결과예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거나 용서를 하거나 용서해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연민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나도 다른 남에게 같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세 번째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값싼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값싼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값싼 용서는 앞에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정당화해 주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상처를 계속 받아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값싼 용서래요. 죄에 대해서 대가 없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아, 괜찮아. 그냥 다른 이웃이, 다른 친구가 죄를 짓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더욱 나중에는 더 강력하게 그 분노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폭발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 두 번째 단락도 보세요. 또한 값싼 용서는 가해자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용서는 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어김없이 그렇다고 그것을 이제 막 들춰내가지고 세상에 일파만파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실수가, 잘못이 어떤 것인지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우리 중요한 신앙적 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용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고백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한 것과 대신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대신하는 것이 뭘까요? 대신하는 것은요, 내가 달렸어야 될 저 십자가의 자리인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자리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없이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없이 해줄게. 내가 덮어줄게.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줄 알고 눈물 쏟으면서 자백하면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님께서는 제가 달려서 저렇게 대못에 박혀서 못 박혀 죽고 피에 흘려서 모든 창에 찔려가지고 죽어야 될 저 자리인데 제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없이 해줄게, 괜찮아, 다 해결됐어,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덮어주시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 그냥 봐주세요 이러면 끝나겠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다 토설하게 하세요. 너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죄짐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값싼 은혜. 성도들의 삶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도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덮어주는 은혜로, 값싼 은혜로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철저히 매일 매주마다 주님의 피의 값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주님의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 무게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결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게 하고 죄를 용서케, 이제 회개케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셔서 우리 5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자, 시편 39편 4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여기 5번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그런 제자인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런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남겨놓은 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현장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부르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이렇게 영토를 놓고 보면요, 저 거의 북쪽 끝단에, 북단 끝에 있습니다. 여기 이 지명이 굉장히 웃겨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한 호칭, 칭호였어요. 황제가 뭐 수없이 바뀌어도 그 황제에 대한 그 호칭은 같아요. 가이사, 가이사랴,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지역을 이제 관할하여 대리 통치하고 있는 이 헬롯 빌립, 죄송합니다. 빌립 헤롯, 이 헤롯 가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다가 아부를 너무 잘해요. 누구에게 아부를 하냐면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헤롯의 왕 일대기는요, 왕가는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정말 아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뭘로 만드냐면요, 작은 로마의 도시를 만들어요. 유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뭘로 바꾸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 따고 가이사 칭호 따가지고 왕께서, 황제께서 다스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은 어떤 가치와 문화가, 어떤 철학이 팽배해 있냐면은 로마의 문화와 가치와 철학이 그대로 다 답습되고 이제 팽배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황제에 대한 숭배와 숭상이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랴가 내 주인입니다. 그런 인사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 이제 옛날 영화, 고대 시대 영화나 어떤 이제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대한 로마 군인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히틀러, 나치군도 이러한 이제 모습을 따라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이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로마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지역은 그렇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저는 당신을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좀 또 다른 해석과 이제 새로운 시선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유명한 족적들을 남겼어요. 근데 베드로 하면 빼놓지 못하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그 가야바의 그 뜰에서 같이 그 어두운 이 새벽녘을 보내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저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또 다른 데 옮겨가서 거기서도 모릅니다. 또 한 번 더 이제 배반을 하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닭이 웁니다. 그 현장은 철저히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연약함은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한 사람을 지목을 했지만 우리 사실은 성도들, 우리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면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스승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난 저 사람 모르고 딱 잘라버리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죠.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되찾으러 가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디베레 호수에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질문하십니까? 세 가지 유명한 질문을 하세요. 아니, 3번에 걸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 다른 말로는 바요나 시모나,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을 기억나게 하면서 너가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붙잡아다가 나의 제자로 삼고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렇게 너를 구원시켰다. 너 그 자리를 기억해봐라. 너의 첫 만남의 자리, 너의 첫사랑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해봐라. 이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3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용서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용서란 분노를 쌓아두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용서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베드로의 용서는, 베드로에게 대한 용서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났는데 누가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가세요. 그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정말 우리의 덧없음,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간사하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찾아오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현장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내 목숨 다하여서 주님을 쫓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베드로도 이제 전례에 의하면은 십자가가 거꾸로 이제 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는,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경력을 쌓고 또 직분을 이제 갖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됐다고? 아니에요. 나를 세우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이 정도까지 따라오게끔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의하여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번 한번 맞아 보실까요?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제자.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제자. 용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사랑이시며 한없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도 우리는 닮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용서까지도 이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제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용서하면은 빼놓지 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펼치고 계실 텐데 5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이자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제일 처음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5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십니다. 자, 즉 예수님이 이 죄 가득한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의 삶을,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졸리시죠? 우리 양옆에 한번 보실까요? 천국에서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천국.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여기 잘못 말하면은 윤사명 목사 이상한 말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에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남에 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 용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에 임해서 도착해서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거기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죄가 없으면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용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연습하냐면요, 죄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연약한 몸을 갖고 짓지만, 내 부족한 심성 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만 거기에 대한 용서를 연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삶이구나, 이러한 이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연습하고.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마침표가 뭘로 끝나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의 마침표는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39절 같이 읽으셨는데, 이것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말 그대로 똑같이 대해라, 똑같이 보복을 해라. 동해보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해, 같은 해를 이제 같은 해로 보상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복수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남의 집 아들한테 맞고 들어왔는데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 어떠십니까? 아, 괜찮아. 누가 그랬지? 아,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야, 왜 맞았어? 똑같이 해줘.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2배로 갚아. 양쪽 눈 다 멍들어 버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 사람의 심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누군가 어떠한 해를 당했으면 거기에 대해 2배, 3배 갚아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요, 같은 쪽으로, 같은 모양으로 보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38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또 레위기 24장에 신명기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을 더 붙여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얼토당토않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강요해서 억지로 오리를 5km를 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5km를 가요. 5km를 가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뭐가 될까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5km를 왔으니까 그것을 이룬 거잖아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유인이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더 그 길을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주겠소 한다 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걸어가는 여정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이 모든 걸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요.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뭐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까지 행하지?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오른편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쪽도 돌려대면은 때리는 사람이 의아할 거예요. 뭐야 얘?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냈는데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때렸는데도 옥에 갇혔는데도 엄청나게 혼났는데도 그냥 무덤덤이 그냥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선에 사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버리면은 5km를 가달라고 5km를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상을 넘어서 가주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오른편을 때렸는데 왼편까지 돌려대요. 때리라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세상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셨던, 지금도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속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군가 오른밤 때리면 어떡합니까? 결려대세요. 그래, 날 때려라. 나는 예수님 닮아갈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도 한번 보십시오. 43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는 상식 그 선을 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녀는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아버지를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면서 걷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옛날 그런 고어가 있는데 어김없이 아버지 뒤를 쫓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모습의 성품을 가지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더 보십시오. 좌우 한번 더 보세요. 바로 당신이 증인입니다. 당신이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것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였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선한 이에게만 햇살을 내려주셔가지고 야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데요. 이 불의한 자는 과거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였습니다.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 자, 여러분 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한 장만 더 넘기셔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 15절 이 유명한 말씀이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그 자가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비유가 나오죠. 결국 큰 왕이 주인이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로 불러옵니다. 너 일로 와. 너 들어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내용이 오늘 사실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내용이 몇 절 보시냐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도 저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남을 용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저에게 잘못된 사람을 제가 용서했던 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이미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서는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되갚아줄까 했던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져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결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의 아들로서 살고 있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용서하는 삶을, 그런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가 되어지면 결국 거기에서 피어나오는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커다란 그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용서든 화해든 또 관계의 어떤 이제 화목이든 결국은 이것은 뭘로 열매를 맺게 되냐면은 사랑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보시고 순종해 보셔서 그곳에 사랑의 꽃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오늘 함께 들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나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눔 질문 첫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시를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자신을 향한 분노는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을 구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질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란 과거의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수반되는 감정적 반응을 떨쳐버리며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직접 그분의 이제 이름을 말씀하면서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분이라고 한번 하시면서 받았던 상처나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읽은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나 성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